지난 시간에 우리가 므낫세에 대해서 2번까지 했습니다. 이 모세 축복에서 또 에브라임의 복을 볼 수 있는데, 므낫세는 바로 천천 축복을 받았지만은 에브라임은 만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민수기의 1장 2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민족은 45,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32,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초기에 더 창성을 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이 잘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배아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때로는 질투하며 하나님의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살았는데, 나중에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왔던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혹시나 어려움을 크게 당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은 왜 이럴까? 왜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일어날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쩌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섭리에는 순응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므낫세가 그런 지파였다. 므낫세는 사실상 자기가 장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또한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복은 축복받은 것을 보게 되면, 축복할 때는 이제 그 에브라임이 훨씬 많습니다. 인원이. 왜냐하면 천천히고 만만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숫자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므낫세는 52,700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받은 것하고 거의 2배나 가까운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사실상 처음보다도 더 소위 말 축소됐습니다. 얼마나 축소됐는가 보게 되면요, 32,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5,000명에서 32,500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조건하고 내가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 해서 우리가 원망한다든지 남을 시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이나 은그릇 그리고 질그릇, 정말하면 나무그릇도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릇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무조건 금그릇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은그릇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질그릇이나 아니면은 나무그릇이라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시기에 저 사람 정말 큰 그릇이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은그릇이다 할지 모릅니다만은, 정말 그 그릇이 어떤 것이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이런 것 저런 것이 더덕붙었다면은 하나님이 안 쓴다는 것입니다. 은인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비록 질그릇이고 비록 정말 내 재능이 이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하면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러워져 있는 그릇은 결코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달란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재능이고 또 우리가 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는 그 재능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을 거기에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럽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 사람 모양으로 내가 그 그릇을 가지 못했을까?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그릇이든 간에 깨끗해야 쓰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도들이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요한의 성취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이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사르게 만들까요? 응? 기도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성격적으로 본다 인도 봤을 때는 사실상 쓸모없는 같이 보여졌습니다만은 그 후로 잘 다듬어졌고 깨끗이 되어졌을 때에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물같이 보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을 전부 거죽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누구도 봐도 아주 깨끗하게 칠해놓은 같이 여기지만은 그 속에는 뭐 들었어요? 바로 썩은 것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얼마나 깨끗해져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서 복음 증거했을 때에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저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소외된 지역입니다. 사람은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 깨끗한 모습, 순전한 모습, 순전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들이 가서 그 침례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저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쭉 다니면서 다 압니다. 이놈 참 성실하는구나. 이놈 비록 못 배웠지만 이거 참 쓸만하다.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우리가 뭐 별로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릇이 뭐 별로 봐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으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수년간 외국으로 떠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성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늘린 사람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칭찬을 보면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 바로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많은 공부를 하고 대단해 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별로 많은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달란트로 본다면은 좀 작은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명령에 불순종했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말할 때에 그것을 물었을 때 뭘 했습니까? 주인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그것만 받아먹고 산다 이게요. 여러분 주인이 일 안 했습니까? 그냥 외국으로 갔는데 뭐 아무 일 없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또 그 주인의 그냥 재산을 가지고 관리한 사람이었고 그게 종이었었습니다. 주인이 그냥 재산을 벌어들였을 때 그냥 맨손으로 아무도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냐고 그냥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칭찬이 아니라 엄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가 왜 내 축복을 동생에게 주었습니까? 원망하면서 동생을 증오하고 동생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를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응?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울과 가인, 에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낸다든지 그의 동생에게 뭐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구 닮았느냐? 바로 요셉을 닮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하세는 자신의 몫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이 문하세 같이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이 당신에게 맡겨졌을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내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도해 갈 수 있고 그것을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크게 쓰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에브라임 지파를 그 상징하는 그 호박 그 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 가슴에 바로 붙이는 흉패에 이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세 지파식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그 옷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닙니다. 대제사장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가슴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항상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예? 그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열심히 사는가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고통과 아픔 등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지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그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바로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마음에 내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살피시면서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정말 마지막에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주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제사장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한 분,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한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사장이 들어서게 되고 제사장 해도 또 잘못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갈아치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이게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박이라는 이 보석은 무엇인가 하면 깎기가 아주 대단히 어려운 그런 보석이라 합니다. 오랫동안 깎아 다듬을수록 아름다운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색상은 바로 황금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내 고생은 다 잊게 되었던 이제야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고생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난이 밤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아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호박이라는 보석이 정말 채석하기가 어렵고 깎기도 어렵습니다만 그 위에 아름다운 광채로 발하는 것처럼 고난의 밤이 지난 후에는요 영광스러운 우리의 새벽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새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지파에 있어서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보석은 이 보석은 한번 다듬은 후에는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실입니다. 동생으로서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했었습니다. 형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연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명예와 권세도 없는 아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에 잘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의 새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맨날 들었으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내 느낌이 없다. 우리는 느낌으로 알기보다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은 잠시 있다도 없어집니다만 그러나 믿음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때로는 이건 믿음이란 것은 하나의 공상적이고 상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어봐도 맨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에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마음대로 정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인내로 지켜볼 때에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비록 나무 그릇이고 토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불평불만하지 말자.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까? 조그만 할 때 그랬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게 술주정뱅이들이 많은가? 이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정하고 이게 비교하고 이웃하고 비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제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 제가 뭘 하겠느냐 이래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해 나갈 때에 정말 저들이 그래 보는 내가 도리어 그들에게 도로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셉이 팔려가고 이랬을 때 누가 요셉이 바로 이집트에 정말 그 총리가 될 것인가 아무도 생각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하나를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참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또한 그것이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좀 인내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견디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결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재능을 가질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은 재능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은 바로 큰 영광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뭐 아주 대단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보게 되면은 많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상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런 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놀랍게 덜 상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본다면은 베드로도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초기에 바로 유대인의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그들은 그릇을 청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훌륭하게 들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주 별로 힘없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더 큰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인내하고 견딥시다. 과정을 밟을 때에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